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셨습니다. 여기서 요한을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3장 30절에서 자신을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장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원래가 기독교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는 로마 황제가 친서를 보낼 때 그가 했던 말, 그것을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가 한참 전쟁에 빠져 있을 때 이 전쟁에 승리하거나 아니면 군사 물자를 대기 위하여 로마 황제는 친서를 쓰는데, 그 친서의 목적은 바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정복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때 그들은 이 세금이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힘겨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대하여 자신들이 중간에 착취할 수 있는 이득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제의 이 소식, 이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요, 로마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그리고 피지배 국가에게는 아주 힘겨운 고통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졌다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소식.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15절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한 남자 청년이 여자 자매를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청혼을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1월 1일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요. 그들에게 1월 1일은 그냥 새해 맞이하는 1월 1일이 아닌 것이죠. 왜요? 그들은 결혼에 대한 청혼을 했던 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에 그때가 그 시간이 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이 서신을 썼던 시기는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죠. 네, 바로 10대 박해가 시작되어졌던 점이에요. 그들에게는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모든 소유들은 다 뺏기고 하루아침에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헬라어 문법 중에 이중 구조라는 게 있어요. 저는 조금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건데, 시제가, 예를 들면 시제가 완료형을 썼는데 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것이 뭐냐면 미완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구조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영어나 우리 성경을 쓰지 않는 건데 이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죠.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때에 완성이 되어지지만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완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번역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해요. 기독교의 교회의 속성 가운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징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권징이 미비해졌어요. 예전에는 이 권징이 교회가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권징을 확실히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여기만 교회인가? 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권징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실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 내가 권징을 받는다, 내가 교회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는다, 교회로부터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교회인가? 그거는 달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편한 생각을 갖고 내가 편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이나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거부하고 내 편한 대로 다른 교회 가도 되지? 아니면 내가 남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는 하지 않는 것,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섬기고 신방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가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이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가서 사랑만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가? 바울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이때 시대를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가 평안을만 바라고 우리가 사랑받기만 바라고 우리가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축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연 전쟁터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들을 허락하고 우리들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 편리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일터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겠다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나의 편리함대로만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내가 그 직분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야 하는 것들을 내가 거부한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에 전심전력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안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증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